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지난 수요일인 22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또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인 4월 9일 바로 전날인 이제 4월 8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더불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신자들은 보통 이 절기에 세례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의미가 있는 이 사순절기에 저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호칭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참된 아들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의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순례를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바로 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음식을 먹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맛은 둘째치고 그냥 살기 위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금식한 후인데 아마 마귀의 이 유혹은 예수님이 극복하기 힘든 그런 힘든 시험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정도 시험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시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느끼는 고통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배고픔이 그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귀는 당시 예수님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점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일단 배부터 먼저 채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첫 번째 시험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채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일을 행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시험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함정은 배고픔을 위한 음식을 그냥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돌을 떡으로 바꾼 후에야 굶주린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 또는 기적을 내 앞에서 행해보라 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한번 행사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었던 이 만나 사건을 가리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 목표가 우리의 눈에는 아주 경건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 교회로부터 맡겨진 권위 그리고 권세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저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사탄 앞에서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유혹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자유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이 물이 없던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말씀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도 이제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준 후에 사탄인 자신에게 단 한 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세 번째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 위에서의 수치 그리고 고난 없이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저 눈 감고 딱 한 번 사탄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마침내 모두 거절하십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시는 위대한 그런 순간인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아주 극복하기 힘든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친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성도들 앞에 있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종종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때를 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욕망은 믿음이기보다는 일종의 과시욕이며 자기자랑일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나의 자존감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대신 채우려는 그저 우리 인간의 욕망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악한 세상이 지금도 망하지 않고 죄인인 내가 여전히 심판을 받지 않고 오늘도 숨을 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이 없는 또는 고통이 없는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기를 간절히 욕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일정이 계속 밀려서 이 어둑어둑해진 밤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장소를 바라보니 갑자기 섬뜩한 공포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3가지 시험은커녕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아남는 것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귀의 시험 동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도움을 굳게 믿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더라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왠지 더디기만 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요청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이미 무너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으며
나를 괴롭히는 걱정, 그리고 이 세상의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력함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이런 힘든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십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은신처시며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광야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할 때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